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보통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강림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사전적 그 해석은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심을 뜻하는 말이 바로 강림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주로 이 강림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또 부류가 있는데 누구냐면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신이 내렸다, 신이 내린다. 무당들이 그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 신이 인간 세상에, 그러니까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시는 것, 오시는 것, 이것을 강림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셔야 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는 강림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로 기념하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탄절로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있다면, 이 성령이 오신 날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4,000년 동안 그때는 아버지가 다 주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다 주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셨을 때, 예수가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모든 사역을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33년 동안을 아버지가 감당하셨던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시고 33년 동안을 바로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고, 가시면서 보내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보혜사 성령님.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돕는 자, 곁에 있는 자, 위로자, 항상 함께 계신 분. 이 파라클레토스,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보혜사를 보낼 때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알로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게 어떤 의미냐? 똑같은데 한 분이 더 있는 거예요. 똑같은데 한 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셨어요.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고, 위로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셨는데,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다른이라고 하는 게 알로스예요. 똑같은 분인데 한 분이 더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신 모든 사역을 이제 성령께 모든 사역을 다 위임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눈으로 뵐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알 수가 없는 게 문제로다. 그런데 이 성령은 반드시 체험을 하게 하세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도 없었고 그분을 만난 적도 없지만, 그러나 성령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참 대단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나 다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왜? 이 성령은 살아있는 영, 바로 생기의 바람이 되시고, 생기의 바람이 되시고 푸뉴마, 생기에 호흡하는 바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실제 경험할 수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종종 보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스데반처럼 막 복음을 전하다가 막 돌에 맞아 죽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다가 우러러 하늘을 보다가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면 날마다 전도하시면서 한번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해보십시오. 그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 성령에 대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야. 그 아볼로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하고 말씀에 능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런데 그 성도들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 뭐가 좀 생기가 없고 뭔가 좀 딱딱하고 분위기가 영 싸늘해. 그래서 물어봤어.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성령이요? 우리는 성령을 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불러다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받는데 예언도 말하고 방언도 말하고 성령의 은사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짱짱한 교회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은,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강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는데,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이 됐을 때인데, 약 3개월이 지났을 때인데, 이때 시내산 앞에 그들이 서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저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될 터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게 될 것이다. 석 달 만에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석 달 만에 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아니, 누가 불을 피운 것도 아니고 산불이 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막 연기가 가득했어. 누가 불을 피운 것도 아닌데, 산불이 난 것도 아닌데, 근데 보니까 막 이글이글 타는 그 불 가운데서 거기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이 강림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얼마나 좋은 천지가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사실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셨습니다만, 우리가 그 상황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 말씀을 보면 그때 그 상황에 예루살렘에 온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한마디로 뒤집어진 겁니다. 뒤집어졌어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막 천지를 막 진동하는 소리가 나고,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첫째로 이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인류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길 원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길 원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뭐 우주선을 만들고 위성을 만들어서 쏘아 올리고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위성 잠깐 그거 말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해 주시고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런 우주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 여행을 한번 가려면 보통 6억이 든다고. 6억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행기를 타고 이 밑에를 보는 것하고 우주선을 타고 온 우주를 보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땅덩어리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늘과 땅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주선을 타면 달도 보이고 여러 행성들도 보이고, 말하자면 우주 공간을 다 볼 수 있는 게 우주 여행이야. 그 여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여행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거쳐갈 수 있는 저 우주 어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그 우리가 거쳐갈 수 있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가운데 바로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오늘 사람들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선물은 하늘의 말 그대로 하늘의 것이 하늘의 것. 하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선물. 뭐 요즘에는 그런 얘기 없더라고요. 보니까 가끔 한 번씩 운석, 뭐 우주 공간에 있던 어떤 행성 가운데서 말하자면 돌멩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돌이 하필이면 이 지구로 떨어진 거야. 지구로. 그런데 지구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어느 한 나라에, 어느 한 마을에, 어느 한 집에 이 돌이 떨어지면 이게 큰 연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돌덩이 하나가 수억,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양의 집이 무너져도 좋으니까 그런 돌덩이 하나 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쨌든 여러분, 하늘의 선물은 이 돌멩이 하나도 이렇게 좋은 거야. 돌덩어리 하나도. 자, 어쨌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겠지만 여러분, 안 받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선물을 못 받는다? 목포시에서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전부 목욕권을 준다? 나 안 받을래. 안 받으면 후회하시잖아요. 목욕당 갈 때마다 후회하시거든. 받을 걸. 목포 시민 모두에게 다 생활자금으로 10만 원씩 줍니다. 그런데 아무개 김 씨는 이번에 다 뺍니다. 다음에는 박 씨를 싹 뺍니다. 다음엔 이 씨를 뺍니다. 그러면 데모하고 난리가 나. 왜 그 선물을 왜 사람 차별하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쉬운 것도 없고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불편할 것도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자,
따라서 해보세요. 일단 한번 받아보자. 네, 일단 한번 받아보세요. 뭔 일이 생기는지. 그 성령이 오셔서 내게 오신다면, 나에게 오신다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실 때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나 이런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가장 먼저 권능을 주셔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권능을 주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셨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뭘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누구를 고쳤느니 누구를 살렸느니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록이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왜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권능을 주셨다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아무 역사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오래 다니고 많이 알고 중요한 것보다도 이 성령의 은혜를 정말 겸손하게 경험하게 되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달라지죠. 내 삶이 달라지죠. 사역이 달라지죠. 살아가는 내 방법과 내 삶의 모든 이 질이 달라지는, 가치가 달라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선물이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장소와 이 때는요, 아주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어요. 자, 10, 9, 8 하면서 딱 우리 손이 올라가듯이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찰나에 주시는 말씀이야.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 너희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지금까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수도 없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게 들은 바, 그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마치 세례를 받을 때는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잠기면서 침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세례는 그게 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야. 마치 물속에 잠기듯이 그런 성령이 너를 덮게 되고, 성령이 너를 사로잡게 되고, 성령의 그 능력이 너를 덮치게 될 터이니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이 말씀을 딱 마치시고, 물론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유유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이런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정말 한 사람, 세 사람, 몇 사람만 받아도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유명한 교회와도 여러분 바꾸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역사예요. 자, 두 번째요. 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약 500여 명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던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120명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120명이.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누구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성령을 받기도 하고 성령을 말로만 듣고 끝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목포교담 교회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성령 받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우리가 불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 성령이 오시면 그냥 오신 것으로 룰랄라 난 너무 좋아, 난 너무 기뻐, 신앙생활 참 재밌어, 너무 감사해, 나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밌다니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는다니까. 권능을 받아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각자에게 강림하시면, 네, 성령이 각자에게 들어오시면 권능을 받는다니까. 권능을. 저는 정말 많이 아쉽거든요. 이왕의 성령을 받으려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막 그렇게 막 강력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야,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너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받겠냐 라고 하는 어떤 욕심이다 이렇게 싶어지기도 해요. 예, 정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깨어진 거거든요. 완벽하게 깨어진 거거든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게 참 숙제로다. 이게 숙제로다.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 가족 다 있어요.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사실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바울 보세요.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그는 모든 자기 지식, 명예, 권세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화장실에 다 던져버리고 물로 쫙 내려버린 것처럼 다 버려버렸어요. 오직 예수를만 채운 거예요. 사실 저도 노력 안 했겠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야. 지금도 ING야 계속. 지금도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도록 청소를 싹 해둬야 돼. 내 모든 것을 비워둬야 돼. 그래야 그분이 오셔. 보통 우리가 손님들이 오셔도 우리가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다 비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내게 오시겠다는데, 주님이 오시겠다는데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오시느냐고. 오시면서 권능을 갖고 오셔요. 왜? 그분 자체가 권능이시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죠. 다른 보혜사,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하고 똑같은 영인데, 나하고 똑같은 분인데 이와 같이 나와 다른 한 분 더 있는데 그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자, 어떠십니까? 오늘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실제 한번 우리 냉정하게 보자고요. 냉정하게. 정말 요즘 이 시대에 과연 권능을 가진, 권능을 믿고 권능을 의지하고 권능을 사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주의 종들, 그런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얼마나 과연 될까?
이 시대 정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권능을 받아서 정말 주님처럼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가진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굉장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거룩한 부담이 생겨요. 그리고 또 희망도 생기고요.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니까 오늘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다. 가장 급한 일이다. 이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으니까, 권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권능을 받아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2023년도 6월 3일이면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윤중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합니다. 어떤 선물을 갖고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윤중희 목사님이 아니고 현대그룹 저 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 이재용이 목포에 왔다가 목포 예담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온다면 그분이 과연 그냥 오겠습니까? 와서 교회가 좀 오래된 것 같네요. 예,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혹시 무슨 소원이라도 있으실까요? 교회를 보니까 좀 소원이 있을 것 같은데. 새로 건축 싹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올라갔어. 며칠 후에 비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설계도 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예.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꿈 같은 얘기지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령이 오시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역사하는 숱한 수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직접 자기 현장에서 이 시청각 교육을 3년 반 동안 받았다고요. 듣고 보고 직접 이것을 만져보며 직접 오병의 기적도 체험하고 바람과 바다가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도 보았고 그 자리에서 병자가 치료받고 막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전혀 역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떠나고 안 계시네. 이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언제? 내 말이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럼 내가 다 시행해 줄게.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책으로만 배우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듣는 것으로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생생한 말씀이라고. 생생한 말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누가 교회 이야기를 하든 누가 뭐 설교, 말씀, 누구 목사님을 얘기하든 진짜 니네 교회에 이런 권능이 있냐? 라고 딱 물어보세요. 정말 이렇게 성경 속에 이런 권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이 보실 때 기준이 뭐겠어요? 물론 믿음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함께 이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런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돼.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돼. 그래서 세 번째, 약속대로 성령을 다 이제 받았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다 받게 돼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지금 이 성령을 받는 현장이에요. 현장. 성령을 받는 지금 결정적인 순간적인 지금 역사적인 순간. AD, BC 이렇게 역사는 나눠지는데 예수님이 온 이후로 이게 역사가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 성령이 임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BC와 AC가 다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 성령의 선물이 오는데 하필이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왔어요. 오순절날에. 자, 오순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구약시대 때 우리가 보면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자, 오늘 밀이나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초실절이 있어요. 가장 첫 열매가 열리고 추수할 때 열매를 거두는 그 절기가 맥추절, 초실절,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순절이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은 바로 매 주마다 우리가 그 안식일을 보내잖아요. 안식일. 6째 날, 7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식일이 7번이면 49일이에요. 그런데 49일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칠칠절, 이 오순절 때는 이 수확을 거두는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이 날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 즉 맥주절, 칠칠절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날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오순절 날에. 그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120명이 한 곳에 모인 겁니다. 자, 2절을 보시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공간이 분명히 부하도 저희보다 훨씬 적은 공간, 아마 3분의 1이나 5분의 1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딱딱하게 120명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은 아주 핍박이 심하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문 꽉꽉 걸어 잠그고 뭐 선풍기도 없던 시절이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강력한 소리가 마치 태풍 소리와 같이 휘몰아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뭐가 가득했어요? 바람이 가득했어요. 뭐가 가득했어요? 소리가 가득했어요. 120명이 앉아있는 그 가운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과연 어땠을까요? 기쁘고 좋았을까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급하고 막 강한 바람 같은 강력한 소리가 마치 우리를 날려버릴 것 같은 바람이 그 앉은 온 집에 막 가득했다고 했으니까 소리는 소리대로 막 저렁저렁 울릴 것이고, 바람의 막 파장은 막 강력하게 우리를 막 감싸듯이 역사했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소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성령이 오신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 귀가 열렸어요. 영적인 귀가 열렸어요.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렸어요. 말씀이 들려오는 귀가 열려진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그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들려지는 이 소리를 통해서 믿음도 주어지고, 이 들려지는 소리는 영적인 귀가 열린 차만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지만 숱한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도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
이게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들려주지 않아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 자, 두 번째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세상에 오늘 여러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때에 불이 강력하게 임했던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를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좋을까요? 장작을 피워보고 덤불을 피워보고 산불을 이렇게 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불꽃이 막 그냥 요동하잖아요. 막 낼름낼름 막 춤을 추듯이. 그러니까 이런 광경이 나타난 거야.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강력한 이 소리가 막 우리를 막 그냥 확 쥐어짜듯이 막 소리가 막 웅장하게 막 울려지는 막 이 막 위험 속에서 거기다가 막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것이 막 불꽃이 막 그냥 장난이 아니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봤다고요? 그들이 다 보였다고 그랬어. 보았다고 그랬어. 모두가 다 보았다고 그랬어요. 산불이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듯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속에 이 불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하는 거야. 오늘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서 정말 와, 소름. 막 각자 머리 위에 막 하나씩 막 불이 막 그냥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각자에게. 저도 많이는 경험을 못했는데 한 3번 정도를 확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확실하게. 한 번 어떤 분의 허리를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제 손을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중국 가서 그래. 중국 가서. 제가 놀랐어요. 그 나보고 기운동 하시는 분이냐고. 거기는 팔운공이라는 기가 있거든요. 그 기운동 하는 게 있거든요. 나는 기운동? 난 기자도 못 들어봤습니다. 너무 뜨겁다고 막 전기가 온 것 같다고. 저기 경상도 김해에서 어떤 분을 머리에 안수를 했는데 막 이분이 난리가 났어. 내 머리 탓한다고 막 뜨겁다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막 뜨겁다고 머리가 탓한다고. 또 저기 충청도 거기 진천 옆에 그 무슨 읍이냐? 그 읍인데 거기는 한수를 했더니 성전에서 굴르고 난리가 났어. 뜨겁다고 막 뜨거워서 나 타 죽는다고 막 그냥 막 뜨겁다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이런 불의 역사가 있어요. 불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열려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져야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 주님 나라가 보여져야 예수가 나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모습이 단순하게 그냥 저 그림이 아니라 실제 이게 내 영혼 속에 보여져야 돼. 내 영혼 속에. 바로 성령 임함으로 비로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고문당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위험해. 나 죽을 것 같아. 나도 이와 같이 잘못하면 붙잡혀갈 것 같아.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나를 죽일 테면 죽여라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보여지니까.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성 밖에 나갔는데 막 그 도시에 막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성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딱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네가 버리고 온 저 성으로 내가 다시 들어간다. 네가 버리고 간 성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그때 다시 이제 돌이켜서 돌아가 그는 십자가에서, 물론 베드로도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는데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하고 그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그런 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보이는 역사. 자,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라. 입이 열려버렸어. 입이 열렸어. 입이 열린 거야. 내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 말을 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어떠세요? 우리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말을 잘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성령을 받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말하는 다른 말로 방언을 말하고 다른 천국의 언어를 말하고 오늘 주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데 가보면 여러분 이게 다 세상 언어들이거든요. 마귀의 언어들이거든요. 성령이 말하시는, 성령을 받고 그런 입이 열리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그 말 속에는 오늘 성령을 받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말 속에는 살리는 말이 되고 소망을 주는 말이 되고 위로를 주는 말이 되고 격려를 주는 말이 되고 뭔가 은혜가 되는 말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말이 되고 마귀가 떠나가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동안에 그 무능했고 연약했고 비겁했고 다 도망다녔고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못했던 그들에게 귀가 열리는 역사, 그리고 눈이 보여지는 역사, 입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완전히 주님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진행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루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주님처럼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늘 주님처럼 오늘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하고 선포할 때에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이름으로 풍랑이 잠잠해져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할게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김택수 목사도 우리 목사님이 정말 저렇게 예수님처럼 저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베드로 바울처럼 저런 능력을 저렇게 꼭 받고 싶어 하니까 아버지 좀 불쌍해서라도 좀 그런 은혜 한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 안 되겠어라.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너무 짠해라. 좀 그런 능력 한번 좀 주셔보시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집사님, 우리 원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런 은혜를 한번 구하십시다. 구해서 정말 이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도행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지금. 저 외롭게 하지 말고 이런 능력을 좀 한번 받자고요 같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오시는 그 윤 목사님도 이런 성령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아주 많이 경험하시고 이런 은혜를 많이 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전국을 다니며 집회도 많이 다니고, 네, 많은 이런 환자들도 참 많이 고치고 지금도 그 역사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놓으면 나이도 들 만큼 들고 뭐 어디 써먹을 데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때는 전적으로 치유 사역만 할 거예요. 예, 축복 기도하고 치유 사역하고 할 테니까 예, 데리고 오실 분 좀 데리고 오시고 그래서 사모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런 성령의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사모하시면서 저희 목포에 함께 끊임없이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님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데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 인도하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아버지의 일을 알려주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하시는 거야. 그 일을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 예수님이 지금 직접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 때 첫 번째 표적 내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했는데, 오늘 그가 결국에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권능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사용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게 하고 놀라운 전도를 하게 해서 영혼들을 많이 전도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오순절 축제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듯이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주님의 일을 많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하게 하시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려 하였노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을 갖고 계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것이 나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멋지게 우리 신앙생활도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오순절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목포괴담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함께 되셔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목포괴담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늘 이곳에 머무시고 언제나 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늘 저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영육간의 연약한 부분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환경 속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넘치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좋은 일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